아멘.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7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 정서가 흐려하고 이미 주님이 말세에 있을 징조를 통하여 이미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처처 기간과 지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어제 중국, 일본 보십시오. 얼마나 물난리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들어합니까? 앞으로 점점 더 할 것입니다. 삶이 또 얼마나 팍팍합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오셔서 예배드린 것마다 주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이었다면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안식을 위해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넉넉히 이긴다고 선포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뭐냐니까 겨우겨우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기고 남다는 뜻입니다. 이기고 남느니라. 어느 책, 어느 철학, 어느 종교책이 이렇게 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어느 책이, 어느 철학이, 어느 종교가 이렇게 확실하게 담대하게 우리에게 확증하는 말씀이 또 어디 있습니까? 성경만, 주님만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오늘 말이지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실패했어. 나 이거는 할 수 있고 이거는 하지 못해. 나는 나이가 어리니까 이거는 할 수 있고 나이가 많으니 이거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 안 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일이라고 또 선포했어. 항상 승리하시는데 어떤 것은 승리하고 어떤 것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항상 승리를 선포해 준 믿습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될까요? 매 순간순간 삶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 항상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 읽은 대로 그 중간에 말씀 보세요. 그거 뭐가 말씀 딱 끼어 있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에 무엇이 끼어져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주를 것이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항상 넉넉히 이기는 비결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 안에서만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이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길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마련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가심으로 그분의 영이 말씀으로 다시 오신 분이 성령님 믿습니다. 그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은 통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패배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승리케 하게 오셨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리스크 가운데서 승리자로 세우려고 우리를 오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참 많은 일이 있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세상 종교처럼 어떻게 율법신앙처럼 이기려고 고분군투하지 않습니다. 이기려고 어떻게 이겨보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율법신앙은 이기려고 몸부림치지만 성령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이기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누구라고 나옵니까? 교회의 모습이 교회의 모형으로 무엇을 주님 먼저 제시했습니까? 아담을 먼저 주님이 제시했습니다. 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에 제시했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습할 첫 사람이 아담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면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냥 아담을 어렵고 힘든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던졌습니까? 에덴 동산에 던졌습니까? 에덴 동산에 던졌습니다. 그 동산은 많은 동산 가운데 뭐라고? 많은 동산 가운데 하나의 동산이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많은 동산이 있지만 아담의 삶은 에덴의 삶을 선포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나라가 이미 너 속에 임하니라고 말씀하셨고,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은 것은 이미 너 속에 임했다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 그의 나라가 임해버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을 모셔드는 순간 천국의 속에 임해버렸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거듭받는 순간부터,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아담처럼 에덴이 주어져 있습니다.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에덴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기적이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혼인잔치가 힘이 있고 더 활발히 있는 이유가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항상 혼인잔치를 선포한, 우리의 삶은 혼인잔치가 되기를 주께서 이미 정하셨고 그걸 누리려고 성령을 주시고 그 날을 우리와 함께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은 처음부터 에덴의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왜 아담이 에덴의 삶을 살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됐을까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렇게 밀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했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을까요? 왜 에덴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런 저주의 삶을 살게 됐을까요? 예, 말씀을 떠나서 그런지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장 15절 10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에덴을 지키고 경작하고라 하시고, 그리고 너는 이 동산의 모든 열매는 임의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내가 죽는다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요구한 것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 외에는 모두가 아담은 자유했습니다. 아담은 그 말씀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그 말씀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그 말씀 때문에 자기 자유가 침해당한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에덴을 누렸습니다. 아담이 에덴 삶, 천국 삶을 누리신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누리지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의 형통을 가장 시기하고 가장 질투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오히려 형통하게 원하십니다. 교회겠습니까? 교회는 몸 주님과 하나 된 뜻입니다. 다 같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뱀이 에덴을 침범한 것입니다. 뱀은 이 땅에 그 어느 곳 다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 않지만 그를 흉내내는 자가 뱀인 것입니다. 뱀이와 산업이 뭡니까? 아담을 괴롭혔습니까? 아내를 괴롭혔습니까? 선악과를 막았습니까? 생명나무를 막았습니까? 아무를 다 했습니다. 뱀이 한 일이 뭡니까? 뱀이 와서 한 유일한 말이 뭡니까? 말씀을 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뱀이 와서 우리가 삶을 방해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천국의 삶을 누리는데 방해하도록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거나 창세기 3장 1절로 4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겸허하게 변형시킵니다. 말씀을 변형시킵니다. 말씀을 오염되게 합니다. 말씀을 섞습니다. 뱀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 말이지 그 말씀이 있어요. 어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자기에게 유익하게 해석합니다. 그건 사단 짓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실 때 아담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담에게 기대한 것은 뭐냐? 네가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너는 나를 전가라고 선포했어요. 아담의 모든 삶 하나하나 전부 다 하나님을 전가하는 삶이었습니다. 아담의 모든 말씀은 받은 말씀은 항상 하나님을 대변하고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뱀이 틈타는 순간 하나님은 사라지고 거기에 자신이 들어갑니다. 아멘. 우리 살아갈 때 말씀을 불고 있을 때도 이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교회의 덕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익만 구하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 교회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지,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이 그를 살펴보시기 바라요. 뱀은 항상 그 자리에 그 모든 것이 자기를 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장 고린도서 13장 보십니까?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장 보면 그게 자기를 유익을 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타인의 유익을 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멘 합시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의 삶을 딱 보면 자기 중심의 신앙인지 아니면 주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있는지 그걸 보면 압니다. 멀리 볼 거 없습니다. 영안이 열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 보면 압니다. 이 말씀이 분별적인 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삶 살아갈 때 아담이 받은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하여 애들을 지키게 만들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인 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담은 에덴을 누릴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그분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위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를 먼저 구하면 반드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드린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지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뱀은 항상 말씀이 내 중심으로 살도록 이끌어갑니다. 그건 뱀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그 뱀의 소리를 듣고 결국 어땠습니까? 말씀을 변개하였죠. 말씀을 희석했죠. 결국 말씀을 떠나게 만들었죠. 결국 뭡니까? 말씀을 떠나는 순간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자기 중심으로 해석했어요. 가지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기어를 씌우리니 음부의 곳에서 이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지가 몇 분 전하겠어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을 것이니 3일 안에 내가 부활한다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죽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고 주님이 돌아가시면 안 되지 않냐? 자기를 보호할 뿐인데, 그리고 주의 나라가 임하면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주님 돌아가시면 자기 모든 게 다 깨지잖아.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를 막았어요.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기 쪽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사탄아 물러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멘. 사탄 뒤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하나님의 그 모든 가르침을 내 쪽으로 향하면 그는 뱀의 유혹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을 드러낼 자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주님의 삶 가운데 축복을 주지 선포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때 이후로 모든 인류는 고통 가운데 지내겠습니다. 영적 허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가지고 늘 말씀으로 승리한 사람은 그 주인의 사람은요, 그 영의 흐름이 가서 다 승리하게 만듭니다. 하나 되게 만든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주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여기저기 탈이 자꾸 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디는 여기 불이 잘 들어오는데 불이 갑자기 안 돌아. 보니까 이 물이 아마 스며든 것 같아. 이 중간에 이상했는가. 어제 들어온 불이 갑자기 들어오지 않아. 여러분, 지금 양쪽에 벽에 불 펴놨잖아요. 그 중간에 있으니까 예배드린 분위기 좋은데 하여튼 그렇게 좋아할 일은 아니에요. 저 불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지금 교회를 너무 교회가 오래되니까 고칠 게 너무 많네요. 고치려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아버지 예배처럼 주세요. 주위에 이 빌라지도 막 한개가 들어오고 아우 진짜 주님 마음껏 기도하고 싶어요. 찬양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이거 안 됩니다. 가지고 며칠 전부터 교회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또 교회를 떠나면 우리 성도가 여기 중심이 있기 때문에 멀리 떠나면 올 수 없잖아. 그래서 가까운 데 어디 있나 보니까 없어요. 없어. 아무리 봐도 없어요. 어떤 성도가 기도하다가 목사님 저 신도안으로 가래요. 그래서 아유 신도안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글로 가라 하십니까? 그래서 가보자. 갔어. 가니까 싫진 않은데 마음에 확 오지는 않아. 그 빙 둘러보니까 땅은 엄청 많대. 그래서 아유 이 땅 하나 사야 되겠다. 길을 옮게 되겠다. 그래서 와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갑니다. 난 옛 아직은 나느니라. 아직은 나느니라.
그럼 뭡니까? 이 주의밖에 없잖아요? 그 주의를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군데 났어요. 저 칠판에 딱 찍어놨어요. 오늘 우리가 손대영 영혼 신방 갔다가 오면서 같이 우리 교회 리더급 우리 성도를 모시고 갔다가 같이 보고 올라가고 그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말이죠. 아마 제가 제 욕심으로 저거 하다면 주님이 막았을 겁니다. 그렇죠? 야, 너 아니야. 여기 아니야. 응? 제 욕심 왔으면 여기 아니야 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우리 1호 성도가요, 전원 부동산 성도입니다. 오전 안 나오는데 늘 미안하게 생각하게, 가면 그냥 괜히 미안해. 그래서, 야, 성도님, 이 교회가 이런저런 해서 좀 불편한데, 좀 교회를 옮길 만한데 좀 장소 좀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성도가, 목사님, 교회 땅 엄청 올랐지요?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올라도 내 것도 아닌데 딴 데 다 올랐지.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요 빨리빨리 처분해가지고 좋은 데 가세요. 글쎄 좋은 데 있으면 가겠지만 그게 하나님 허락하셔야지. 허락하셔야 가지. 제가 마음대로 갈 수 있나. 하여튼 마음은 하루도 10번 교회를 허물었다가 지었다가 몇 번 한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럴 때마다 그걸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막으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육은 뭡니까? 하나님 막으니까 육은 별로 안 기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은 육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육은 실망스럽습니다. 육은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돌아야 되는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면 육이 실망해도 따라가야 그것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뭐가 살아납니까? 우리 속에 영이 살아납니다. 세상 사람은 참 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 육을 따라갑니다. 육이 좋으면 다 가는 것입니다. 육이 좋으면 원하는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기관이 생겼습니다. 이 속에 영이 살아났습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는 똑같습니다. 모양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면을 보면 정반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영이 죽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이 살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육을 따라갔습니다. 육을 내 원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환경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새로운 피조물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육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환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승리합니다. 그분 안에서 아멘 합시다. 내 사랑하는 자 안에서 너도 이긴다고 선포할 내가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구말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선포했어요. 그래, 하나님께로 난 자가 거듭나 중생사건 아닙니까? 근데 어떤 자가 중생하느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딱 줬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이 권세가 모든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힘인지 믿습니다. 이 권세가 예수 권세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 권세가 와 있어요. 예수 권세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도 모든 누구를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하시나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피조물, 하늘과 땅과 땅 안의 모든 피조물을 통제할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선포했습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셨어. 주님이 이제 우리 몸된 교회에 오셨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있겠노라.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모든 일에 항상 넉넉히 승리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들어가. 그걸 보고 주여 주여 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가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 아닙니까? 주여 주여.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항상 주의 뜻과 일치합니다. 하나님 뜻과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할 때 그 주는 뭡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싱케 했잖아. 모든 예수의 주를 싱케 할 때 그때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을 때 애굽에 끌어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선포한데 바르게 뭘 선포했느냐? 야, 내 백성을 광야에서 나가게 하라. 내 백성을 나를 섬기게 하라고 했죠? 그를 출애굽기 29장 보니까 주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모세가 뭘 말했습니까? 젖속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번제로 섬길 때 내가 너를 만나고 아멘.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고 했어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알겠어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유월절 지냈습니다. 유월절 지내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주님과 만나는 것이 주를 하나 되는 것이 믿습니다. 그러면 주를 만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뭔가 말씀을 받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받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은 말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 속에 주님이 계심으로 매 순간순간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달려갈 때 우리는 왕같은 선포가 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뭡니까?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상인 것입니다. 먼저 제상입니다. 여러분 제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시킬 때 하나님을 섬기고 그 절기를 지키는 게 제상 직분 아닙니까? 아버지께 제사를 지키는 직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는 줄 믿습니다. 제사는 뭡니까?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지. 아버지 배우러 가는 것이 아버지를 만나면 뭡니까? 반드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매 순간 예배 때마다 말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받아가 선포할 때 그게 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 때 보시면 기름 부을 때 누구의 기름 붓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그 주님 우리가 말씀하시길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럼 선지자가 어디 갔습니까? 우리는 그 선지자 직분이 없나 배. 그러면 선지자가 어디 도망간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앞에 제사장이 되어 예배를 드려 주께 나아가면 아멘 합시다. 지금 우리는 만나주시고 말씀을 줍니다. 말씀을 받는 순간 여러분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게 선지자인지 믿습니다. 전부는 주님께서 우리를 따로 선지자라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이미 그 속에 선지자의 직분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주님을 만나고 제사장으로 제사를 지니고 그분을 만나고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것이 왕인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매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11절 보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어느 누구도 작은 자라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은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 신전받아 새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미 주님 믿는 순간에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말씀 그분이 오는 순간에 우리 속에 말씀이 이미 속에 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에 와 계시다고. 우리가 기쁜 기도 들어갈 때 그 말씀 자꾸 떠오릅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고 나가야 됩니다. 만약 말씀이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인자된 직분을 잊어버리고 더 이상 기름 부으심이 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까지 새롭게 된 자라고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을 새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은 그 지식까지 새롭게 된 자라고 선포한. 이는 새롭게 될 것이다라고 새롭게 받은 자라고 이미 과거 완료를 딱 쓴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만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기 시작하여 이미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선포하여 왕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아담처럼 그의 나라 천국을 누리도록 되어 있고 그 나라 부유를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말씀을 순종할 때만 주어집니다. 주께 영광. 여러분, 요한 사도는 이렇게 봤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리에 있다고 말씀했어요. 이 영적인 법칙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면 주님은 뭡니까? 너는 내 것이라 그래. 너는 내 것이다. 요 다 주님 것이요. 온몸이 다 주님 것이요. 그럼 내가 주님 것이면 내가 마음대로 내가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원래가 없어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그래서 내 몸과 내 몸이 주의 소유가 되어버렸으면 주의 소유가 되면 주님 우리를 어떻게 대접할까?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대한다고요. 여러분 보석 있으면 이 주님 보석 이 돈은 내 거야. 그러면 이 돈을 막 번집니까? 아주 귀히 여깁니까? 귀히 여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버리면 주님 우리를 굉장히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귀히 여긴 자에게 여러분 시궁창에 던지겠어요? 아주 귀히 여긴 사람을 그냥 마음대로 그냥 내팽개 치겠어요? 주의 마음은 자기 것이기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아주 귀하게 아버지 그것을 다 주기를 원하신다고.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잠깐 보십시오. 로마서 8장 폈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 31, 32 보십시오. 아멘. 로마서 8장 31, 32 보니까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오직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일부입니까? 모든 것입니까? 모든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주의 것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고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도 주의 것입니다. 그러면 내 육체를 사용해야 되겠어요?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어요?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주님은 뭡니까? 그 사람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공급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그들에게 그런 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3, 34 보십시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여 하는 순간에 주님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주님이 지금 공감하고 계시죠. 주님 이리 와 계시고 만천하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건설한 우리 속에 와 있죠. 동시에 주님은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죠. 이런 자를 어떻게 세상에 다 하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와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그런 교회를 넘어뜨릴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가 만약 주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가기만 하면 주의 통치를 받기만 하면 아멘 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신 이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성리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돌아다 보니까 몇 군데 마음에 딱 드는 거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주님 지금 주시면 좋겠다 야 저거 야 좋겠어. 그런 번번이 주님이 X야. 그래서 우선 기도를 못 하겠어요. 하여튼 또 X 하실 것 같아. 또 X 하실 것 같아. 오늘 방문할 주님이 오케이 했으면 좋겠어요. 또 옥사면 저는 이제 아이가 이제 옥일상 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 하려고 그래요.
10년 됐든 20년 됐든 간에 하려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허락할 때까지 앉아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 말씀하시기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주의 말씀 붙들고 달려가야 됩니다. 주의 그 안에 계속 그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잠깐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15장 3, 4절, 5절 잠깐 보셔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폿나무에 붙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믿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폿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맞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떠나지 아니하면 아멘합시다.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만약 분리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 항상 거하라.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우리 안에 가시죠? 주님 우리 보고 항상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 우리는 주님이 와 계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너희들이 내 안에 오너라. 그치? 내 안에 올지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다스림 속에 이 말,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주의 통치 아래 있다. 이 말씀이죠. 그것이 뭐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주님하고 부를 때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 제가 주님 안에 거할게요.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할게요. 주님 한 말은 내가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을게요. 내 감성, 내 느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따라갈게요. 이거죠. 그래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주의 뜻대로 하자면 지옥불로 간다고 말씀했는데 그때 뭡니까?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찾는데 주님은 내 육체가 아닌 같이 보이고 내가 감정이 아닌 같이 보여도 주님 말씀은 내 느낌 감각에서 오면 가란 듯이지. 내 안에 거할지니라. 내 안에 거할지니라. 그러면 내가 무엇이나 할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러면 이룬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님 앞에 딱 거하는 순간부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잖아요? 우리 엄청 듣기 원해. 주의 엄청 듣기 원해 하면 내가 주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하고 내 육신대로 마음대로 하면서도 내 엄청 들을 거야 하면 누구 엄청 들을까? 자기 엄청 들어요. 그러나 주의 엄청 듣기를 원하시면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엄청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걸 자꾸 거부하면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음성이 들리지 믿습니다. 그거는 주의 음성이 아닌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항상 승리를 보장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세상보다 크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때문에 힘듭니다. 이 세상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얼마나 세상 때문에 힘듭니까? 주위의 환경 때문에 힘듭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모든 다 세상에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그분이 일하시면 승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면 승리합니다. 근데 이 안에 계신 주님은요. 주님이 일하게 하게 할 수도 있고 주님이 일하기 못하도록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전쟁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내가 예배 들어오고 싶은데 싫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도하고 싶으면 속이 기도하고 마음 싶어. 그런데 이거 몸도 찌뿌다 하지 말지. 우리 했잖아. 매 순간 선택을 내가 했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감동을 무시하는 사람은 그 감동을 따라가면 역사하십니다.
말씀 따라가면 역사하십니다. 저는 여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 제재했었지만 그럴 때마다 여기 싫었고 다시 내가 음성이 안 들리지 않을까라고 내가 말하기도 했고 주님께 참 불순한 짓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한쪽 영은 안심이 됐네. 왜? 주의 말씀 따라가면 나는 최소한 실패하지 않을 거야. 그지? 실패하지 않을 거야. 한번 일하실 거야. 그 믿음이 있다고요. 비록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계획이 있으시지. 주님 계획이 있으시지. 마음 한쪽은 편안하다고요. 육은 불편해도 육은 싫어도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이 싫습니다. 얼마나 싫습니까? 이것 되고 저것 되고.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진 자에게 안식을 선포했던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안식을 원하지만 십자가 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를 원하지만 십자가를 짓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하기를 원하시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내게 내 멍에를 메고 내가 와서 배우라 그러면 내게 쉼을 얻는다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치하도록 자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죽은 예수를 살렸음을 마음을 믿으면 입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그 감동을 내가 따라간 자에게 항상 일하시는데 그분 감동을 무시하면 주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승리는 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육체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두시주는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둘 때마다 우리가 주님 만날 때마다 예배를 초청하여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들고 선포하면 그때가 뭡니까? 제사장이요 선자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보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보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은 이유가 우리를 너무 좋잖아.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계시록 5장 10절 보니까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고 있었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제사장 삼았대.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삼았습니다. 여러분 국무총리가 대통령 앞에서 위임장 받을 때 대통령이 그를 수여하고 국무총리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무총리는 누구 앞에서 그 국무총리를 인정받는 겁니까? 대통령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국무총리는 누가 인정하냐? 대통령이 인정하는 것이지. 그러면 다 인정하게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라와 제사장 삼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세웠다. 앞에서. 그래서 세상 사람이 나를 보고 당신은 제사장이 아니라고 설마 없대. 주님을 인정하신대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왕과 제사장은 주님을 인정한 줄 믿습니다. 제사장으로 인정받으면 주께 나가 제사를 지낼 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되고 만나는 자마다 말씀 받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한 자에게 땅에서 왕노를 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주를 더 높이십시다. 그분을 따라갈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자는 항상 순위가 보장되어 있고 모든 환경 어떤 위치도 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비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왜 자꾸 왜가 힘든지 아십니까? 이 간단한 원리를 놓쳐서 실패한. 말씀대로 가십시다. 말씀대로 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고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를 누리시도록 약속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 속에 주님이 오심으로 승리가 우리 것임을 선포합니다. 매 순간순간 어떤 상황 어떤 위치 가운데서도 말씀을 따라간 자에게 승리가 보장되심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며 달려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인들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모든 주의 말씀 따른 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은 자를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 받은 자 하나님처럼 행동하기 도와주시고
세상에 다해서 늘 주를 증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서 승리의 향기가 매일매일 나타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좋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